오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뭐 우리의 능력으로 뭐 우리 자격으로 받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럼 됐지. 왜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될까요? 왜 매주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몇 가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하였다면은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또 반대로 나는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심각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어느 사회 집단에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예, 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건강이 능력 있는 사람, 또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자식이 많은 사람,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은 사람, 뭐 어쨌든 사회는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또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판단 기준은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회의 위치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오늘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을 요구할까요?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이제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옛날 같으면 당연히 요구합니다 이랬는데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보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능력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선택하여 예정했고 구별하여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예,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녀를 원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좋죠. 또 신학적, 즉 학문적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좋고, 섬기는 은사 능력이 있으면 좋고, 또 봉사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전도의 능력이 있으면 좋고, 뭐 다 나름대로 예배의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는 원래 이제 이 능력을 받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냐면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즉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 섬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또 뭐 때로는 목사이직, 장로이직, 권사이직, 뭐 안수 집사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교사나 뭐 맡은 여러 가지 뭐 셀 리더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을 어디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교회 교인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느냐? 전도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또 성경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이것은 노죠.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능력 있는 자녀는 원하는데, 그럼 그 능력은 내 능력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능력은 요구하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매주 강단 때마다 복음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바울도 자기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이제 모든 것을 버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갔냐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할 때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도 나타나고, 전도할 때도 나타나고, 봉사하고 섬길 때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못하죠. 교회에서 가끔 보면은, 죄송합니다, 가끔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저 사람은 이상하게 기도 저렇게 잘하고 잘 응답도 되고, 예배 때 보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보면 막 얼굴 표정이 찌그러져서 시작부터 끝까지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나타나는지 다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가끔은 설교하다가도 제가 혼란이 올 때가 뭐냐면, 가끔 너무 안 그런 사람이 찌그리면은 제가 생각을 자꾸 합니다. 설교하면서 저 사람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가정의 문제일까? 자녀의 문제일까? 또 뭐 교회와의 문제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이 인상을 찌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걸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설교하면서도. 그게 여기 앞 이 강대상의 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소 때도 여러분 만나면 그렇지만, 특히 예배 때, 평소 때는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다음에 제가 교회 앞에 정면에다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놔야 돼요. 정면에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얼굴을 한번 찍어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 막 찌그러지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어떤 연유든 문제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든 문제 있고, 뭐 어떤 사람 목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저도 엄청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천적인 예배 때는 밝아요. 얼굴이 밝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얼굴이 잘생기고,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가 옥동자, 옛날에 그 웃기던 옥동자도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가 보면 옥동자가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진짜 옥동자처럼 잘생겼겠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정말 매주 어디다 끓이다가 가져온 것 만드는 것처럼 그럴지 몰라도, 자기 부모가 보면 다 잘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평안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앞에서 또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예배 때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안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하면은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안수해 보면은 80%는 다 나오거든요. 저번에 박세윤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셀 리더일까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웬만큼은 100%는 아닐지라도 웬만큼은 여러분 쳐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다 보면 다 나와요. 거의. 지금 어디가 어떻게 문제 있는지 다 나와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죠. 그 능력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 나온 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예, 구원의 능력. 우리를 구원한 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 그게 맞습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은 복음이 아니에요.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온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제사함은. 예.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능력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즉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고 이제 내가 영원히 죽었던 내가 영원히 부활로 살아난 것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능력이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보면은 이게 이론이 제각각입니다. 교리인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예, 저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예, 구원의 조건은 복음의 능력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뭐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어느 정도 뭐 돼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조건을 갖다 붙이는, 교리를 갖다 붙이는데 사실 구원에는 그런 교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복음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의 능력을 몰랐냐면 천국 가는 걸, 그것도 현재가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복음의 능력을 생각합니다만은 그 두 가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두 가지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막 그냥 출세하고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나 밥은 안 먹어 절대. 공부도 안 해. 여러분 제가 이게 이 능력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없어요. 아시죠? 예.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반대, 제가 어떤 뭐 일반 대학교 나왔고, 예, 또 대학원도 뭐 조금 다녔지만, 그리고 신학을 왔습니다. 그 다시 신학 대학원 나왔고, 신학 대학원을 4개를 나왔어요. 4개를. 대학원을 4개를 나왔어요. 그리고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요. 안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그 대학원 하나만 나와도 되거든요. 신학 대학원 하나만, 일반대 나오고 신학 대학원 하나만 나오면 자격이 돼요. 다 목사 자격이 다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도 왜 필요 이상으로 더 3개나 더 공부를,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12년 동안 공부만 했잖아요. 공부만.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공부. 뭐 하려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매일같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한 번 복음, 내가 구원받았어, 그거 하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되는, 다시 십자가 복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기한 것은 복음은 제가 새벽기도 아침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지금 우리가 이 신학 토론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왜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물론 목사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들어가도 구원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초등학생도, 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쉬워요. 너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자도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말 한마디 해도 덕이 될 것이고 뭐 하나를 해도 다 덕이 되는 일들을 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덕이 된다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다른 옆에 성도들이 다 좋아야 돼요.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이러면 이건 다 지금 복음 아니에요. 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또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만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내 뜻을 위해서만, 내 자녀만 기도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것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잘 돼야 되고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어가는 것인데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목사님들 모였습니다만은 강동구에 있는 모교회가 차를 대전까지 보내잖아요. 교회 차를 대전까지 보내요. 저기 강남에 있는 모교, 여의도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했습니다. 차를 대전까지 보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도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들은 키워놓으면은 다 큰 교회를 다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큰 교회의 밭이 개척교회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은 현재 이 시간에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구원도 이야기했고 복음의 능력 중에 천국 가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큰 복음의 능력, 실제로 현재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근데 구원받은 것은 표가 안 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는 알고 있지. 여러분 지금 실제 이 땅에 천국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만은 진짜 복음의 현재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삶. 즉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제가 지금 강단에 수없이 외치잖아요. 수없이 외치는데도 여전히 지금 1년을 외치고 2년을 외치고 3년을 외치고 8년을 외쳐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사람 여전히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지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고.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도 다 하고 나름대로 충성도 봉사도 할 건데 내 인생은 내 주인은 나지 왜 주님이냐고 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뭐 구원도 맞고 천국도 맞지만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를 원하죠. 당연히 내 인생은 내 거지 라고 당연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하여금 주인이 아닌 평생 종의 삶을 살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평생 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분 나쁘죠? 아니 좋은 것 좀 이야기하지. 평생 내가 주인으로 살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중에서 현재 지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평생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게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한 사람은 다 뭐하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에요.
언제나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다? 종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맨날 주님 뜻이 뭐죠? 주님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내 삶,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여. 뭐 주여 삼창 하는데 주여 삼창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굳이 옛날에는 주여 삼창했는데 굳이 주여 한 번만 불러도 돼요. 주님은 주님 한 번만 불러도 돼요. 굳이 세 번 막 그냥 내 주인님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불러도 돼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나온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에서 어느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까? 뭐 그리스도는 별로 쓰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별로 많이 안 쓰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은 내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나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항상 나는 그저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받으면 그냥 요즘처럼 코인에 투자하면 막 돈이 그냥 몇 배로 나오고 막 그냥 복권이라고 어느 지나가다가 누가 사라 해서 그냥 재미로 하나 샀는데 당첨되고 자녀는 대충 했는데도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냥 남편은 대충 일하는데도 그냥 직장에서 막 계속 승진해 이런 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이런 거 복음 능력 아닙니다. 또 복음의 능력 중에서 같은 말입니다만 큰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작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의 삶을 살게 해요. 정말 이거는 저부터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가 되잖아요. 장로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의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대표잖아요. 장로는 성도의 대표예요. 권사 100명 있고 안수집사 100명 있어도 장로 한 명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 조직 교회가 못 돼요. 준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근데 권사 한 명도 없고 안수집사 한 명도 없는데 장로 한 명 있으면 그 교회는 조직 교회가 돼요. 그만큼 장로 한 사람의 역할은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대한예수 장로에서는. 그런데 전도사님 저 뒤로 데리고 나가세요. 제가 지금 바로 설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래 되면은 자, 잘 보세요. 네. 장로가 가장 작은 자예요. 목사는 더 작은 자고. 맞습니까? 인정 안 하시죠? 권사가 집사보다 작은 자입니다.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보다 작은 자예요. 서리 집사가 성도보다 더 작은 자예요. 이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가 되면은 지금 모든 것이 내가 교회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수 집사는 좀 덜해요. 장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로나 권사가 되면 교회에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가장 낮은 자, 작은 자가 큰 자들에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기 때문에 역할이 또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성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권사예요. 안수집사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서열순이에요.
근데 복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죠? 더 섬겨요. 더 낮아져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높아지려고 그래요. 무조건 내가 최고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지금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은 사람은 어느 교회도 절대로 안정적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권사님이 돼서 뭐 교회 일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커서 큰 소리 치고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바로 안 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분별할 줄 알아요. 다 보면 다 금방 알아요. 우리는 막 그냥 잘난 척하고 뭐 내가 그냥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면 내가 뭐 잘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겸손한 것이 최고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 이게 완전히 삶 가운데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잖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조용히 겸손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일하면서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워. 그것도 못 깨달아요, 자신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서 그래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언제나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종이에요. 주님 앞에 종이고, 내가 가장 낮은 자예요. 큰 자가 아니고.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복음 외에는 부와 건강, 명예, 친구, 안전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거. 가장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건강한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 그분, 내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내 어떤 명예보다도 주님이 우선이에요. 내 주인 되신 주님. 내 어떤 친구보다도 주님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간다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요즘은 결혼식 주일날 가잖아요. 다.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주일날 이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떤 보면 가족 모임에 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족 친척 결혼식 갔다고 그러고, 아주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여러분 지금 올립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주님보다도 어떤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여러분 주일을 바꿀 수 있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주일과 바꿀 수 있을 정도면은 그건 대단한 사건이 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너무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죠. 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죠?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복음이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64년경에는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2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2만 명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로마에서 2만 명이면은 로마의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엄청 많이 차지했어요. 프로테이저로도 그만큼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어요, 로마 시기에. 그런데 네로 황제가 바울을 칼로 목을 쳐 죽이고, 또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으로 말아 톱으로 켜 죽이고, 또 심지어 사람을 햇불 삼아서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이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들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의지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혹시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남한을 공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만 교회 절대 못 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그때 나는 어떻게 하지? 겁나죠? 그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 가기도 그렇고,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야 겁나네. 그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북한이 남한을 통일시킬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통일시킨다 해도 그때 되면은 우리가 복음 날마다 복음 안에 가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로마에 있던 2만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또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을 기왕이면 쓰잖아요. 하나님도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쓰는 사람이 교회가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직책으로 교회가 필요해서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 쓰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됐어요. 나는 뭐 이제 그냥 마무리 잘하면 돼요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80살에 불렀잖아요. 그리고는 120살에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모세의 표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다른 거 다 빼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간 거예요. 예, 모세는 분명히 뭐 자기는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부산에서 지금 저 어디를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면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할 일은 여기까지야. 예,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 그때까지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진짜 복음의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